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욥기 1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의 12장은 11장에서 소발이 이야기를 했죠.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벌을 주시는데 빨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소발의 지혜로 욥을 권면을 했습니다. 욥이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도 있지만 틀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욥이 답변을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2절을 보시면은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만 하나님 백성이냐. 나도 하나님 백성이야. 너희만 지혜를 갖고 있느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느냐?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말하는 착한 사람 복 받고 나쁜 놈은 벌 받는다. 그거 나도 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게 이제 12장, 13장 계속해서 나옵니다. 12장에 보시면은 자, 3절이네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런 내용들 나도 알고 있어.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 벌 주시고 의인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세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욥이 조금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정말 이해하지 못한 일이죠. 북한이라는 정권이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김정일,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으로 연결되는 이 3대 부자가 있는데 아직도 정권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해하지 못하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2021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 조금 더 역사를 길게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 욥은 친구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모든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몸에는 악성 종양이 나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친구들은 와서 욥을 심판하고 부인 역시 그를 괴롭힙니다. 욥의 마음이 어디다가 그 마음을 두겠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죠. 그러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이겨낼까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막 술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잊기 위함이죠. 또 마약을 취하기도 하고 더 심하면은 우울증에 걸리고 또 더 심해지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 욥에 당한 고난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고통 가운데 벌써 목숨을 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4절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욥은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연 만물을 좀 봐라. 날아다니는 새도 보고
바다의 물고기도 보고 모든 만물을 봐라. 그러면은 거기에 지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7절 보세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인간이 똑똑하다고 하지만 너 자연 만물에 한번 물어봐봐. 그러면은 자연 만물이 너에게 얘기할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그게 9절입니다. 자, 9절 보세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욥이 당하는 고난을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야, 욥, 너 죄 때문이야. 모든 문제는 너야. 네가 회개해야 돼 하면서 모든 원인을 욥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연 만물은 알고 있는데 어찌 인간들은 이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네요. 10절에 보시면은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죽고 사는 모든 것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암에 걸려서 정말 석 달밖에 못 삽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10년, 20년, 30년 사시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습니까? 반대로 아주 젊은 사람인데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 떠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장은요. 정말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을 뛰고요. 평생을 거치면 수백만 번을 뜁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모든 것들,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욥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자, 12절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나이가 많은 그 노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분들의 삶 가운데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다. 그 생명을 유지한 다 이유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혜와 명철이 아니면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목회하는 저에게는 하나님 목양의 지혜를 주시고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에 대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이 위기 가운데 전 세계가 지금 휘청휘청거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전만 해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욥이 살아가면서 느꼈던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보통 지혜로는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자, 보세요. 17절입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똑똑한 사람이 있잖아요. 벌거벗겨서 쫓겨가는 거예요. 재판장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재판 가운데 이 화성살인 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하셨던 분들이 계시죠. 누가 재판을 했습니까? 우리나라 판사들이 했죠. 그런데 그 판사들이 오류를 저질렀잖아요. 그 똑똑하신 분들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장이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19절에 보시면 제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능력 있는 제사장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고 권력 있는 자, 천하를 호령하는 자 넘어뜨리시는 것을 또 욥이 보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어두운 데 있어서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 죄가 발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면은 반드시 이것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면 죄 못 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시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 나오게도 하시며. 자, 세계사가 나옵니다.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작았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커서 세계를 지배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몽골이란 나라, 유라시아 대륙을 다 점령을 했죠. 또 로마라는 나라도 작기 시작했지만 세계적으로 막 퍼져가게 됐죠. 그러나 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 대한 말씀들을 공부를 했는데요.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를 설교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세계사에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발견된 지가 100년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위에다가 흙을 쌓아 버려서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독일의 고고학자가 그걸 추적해 가서 땅속에 있던 그 나라를 끄집어냈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다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열강들 엄청난 나라들이 힘을 발휘하지만 지금 명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청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조선이 어디 있습니까? 고려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은 나라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근현대사를 보면은요, 정말 100년 전만 해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나라조차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했죠.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35년 동안 빼앗으면서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갔던 버림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G20, G20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세계에서 자동차 만드는 나라가요, 불과 30개가 채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만들 수 있는 나라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잖아요. 정말 바닥에 있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세계 열강에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6.25가 터졌을 때 그때 사셨던 분들이라면은 1950년대에 그때 사셨던 분들이라면은 정말 땅을 치며 사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전쟁으로 이 소용돌이에 대해서 다 폐허가 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비참한 나라, 그때 살던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야, 우리나라가 이제 한 50년 지나면은 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하고 뭐 세계적인 나라가 돼서 이끌어 갈 것이다. 그거 미친 소리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흩어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강대국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자, 보시면은 24절입니다.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길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자, 만민의 우두머리 누굽니까? 왕이죠? 대통령입니다. 세계 뉴스를 저는 이제 가끔씩 보는데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하는 일들이 해괴망측한 일들이 있습니다. 태국 분 보시면은 지금 태국 왕이 얼마나 문란한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태국 왕이 지금 기인이라 배꼽띠 있고요. 외국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죠. 그렇게 태국이 탄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왕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엎드려서 아련을 해야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요, 태국 왕하고 찍을 때는요, 왕은 서 있고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태국 사람들은 그걸 다 또 전통이니까 지키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태국이 지금 민주화로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됩니다. 참 주변에 있는 아시아 나라로서 정말 그 나라가 다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참 태국 국민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나라 지금 1000명 확진자가 일어나서 뭐 나라가 지금 완전히 지금 초긴장 상태 아닙니까? 그 신년 초라 얼마나 긴장합니까? 지금 뭐 미국, 유럽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요. 18만 명이 일본은 마라톤 대회에 구경을 나왔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5명도 모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8만 명이 모여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1월 1일 날 그렇게 하고 나서 지나니까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나가가지고 일본 역시 지금 완전히 초비상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한 겁니까? 지금 스가를 비롯한 그런 총리들이 그런 결정들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들에서 방황하게 하세요. 지금 미국이란 나라 세계적인 강대국 아닙니까? 비틀비틀 거리잖아요. 일본이란 나라 엄청난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휘청휘청합니다. 자, 25절에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주변에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들, 영국, 뭐 세계적인 나라죠. 세계를 휩쓸던 나라 아닙니까? 지금 뭐 코로나 영국산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미국, 뭐 일본, 중국 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이 흥망성쇠가 결정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다 지도자들 때문에 이 난리가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청도 도지사 다 사고 쳐가지고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다시 그 선거의 비용이 몇 천억이 들어가는데 그 누가 다 짐을 짊어집니까? 국민들이 짊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아니면은 이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 그런 7년의 환란이 왔을 때 요셉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살리시고 그 애굽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살리셨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기근이 오고 우리나라에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없으면은 안 됩니다. 그 요셉은 누굽니까? 하나님만 오늘것이 바라보고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교회에서 배출하지 않으면 어디서 배출하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나라의 희망이 되지 않으면 어디에서 그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무질서, 역설, 부조리,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들을 주장한다는 신본주의 시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일들이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욥기 말씀 통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움직이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두머리들이 비틀거리며 길을 헤매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정말 요셉과 같은 지도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젊은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민족이 다시 거듭나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난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우리 민족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